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이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개인적으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구성은 1장 1절에서 7절은 머릿말로, 그리고 1장 8절부터 15장 33절은 본론으로, 또 16장 1절에서 27절은 맺은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먼저 머릿말 1장 1절 7절은 발신자와 그리고 수신자 바울과 로마 교회, 그리고 바울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머릿말에는 복음이 압축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본론 부분인 1장 8절에서 15장 33절이라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죠. 바울은 1장 8절에서 17절을 본론의 도입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1장 18절에서 11장 36절로 복음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한 후에 12장 1절에서 15장 13절에서 복음의 실제적 적용을 기록하며 설명된 복음이 당시 로마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론 부분에서 바울은 복음의 이론에 대하여 쭉 설명합니다. 로마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론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어떻게 로마 교인들이 그 실제적인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낼 것인가를 바울은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의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복음으로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잘 듣고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머릿말 본문에서와 맺은말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듣고 믿어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론 설명을 하는데 먼저 옛 인류와 새 인류를 대비하여 설명합니다. 어제 본문부터 수요일까지의 묵상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전 옛 인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3장 21절에서 11장 36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인류에 대하여 설명하지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전 옛 인류에게도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창세 때부터 모든 인류 가운데 자연 만물 창조 세계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였다, 나타내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옛 인류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어두워진 모습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는 1장 24절에서 32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유기 형태로 나타납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것을 유기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한 형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런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노의 한 형태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27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 그것이 뭡니까?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말씀합니다. 동성연애를 이야기하겠죠. 또 28절에서 31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말씀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29절 이하의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그 유기 형태로 지금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 대하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기당함, 즉 내버려 둠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 죄악을 저지르는 그들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32절 어제 보면 끝자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같은 자가
이 같은 것들은 죄라는 것을 알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사형에 처하는 하나님의 율법임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짓는 죄악에 대하여 곧바로 진노함이 없이, 곧바로 사망함이 없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곧바로 임하지 않는다 하여서 자기들이 옳고 스스로를 옳다 여기고 또 그러한 짓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옳다 판단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옳다고 판단하며 붙이기까지 하는 그들, 그러한 자들에 대해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5절에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1장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사형에 처하지 않고 내버려 두심, 즉 유기 형태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지만 진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즉시 심판하지 않는 것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건데, 그것을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심판이라 말씀합니다.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만일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받을 진노를 쌓아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유보됐다고 하여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 안심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처음엔 우리의 양심에서 그리고 말씀에서 계속 죄를 지적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또는 이 정도의 죄는 괜찮다고 타협하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심판이요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 이상 멸시하지 맙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참을 받으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행위, 보응의 원리로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7절에서 또 10절과 11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민족이나 애모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쏟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헬라 사람에게도 이르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공정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준은 창조 때부터 최후 심판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심판의 기준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응의 심판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사회의 규율이나 도덕이 아닌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그의 합당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기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구원을 받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자기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행위 보응의 원리적 설명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혹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그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며 오직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려 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참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악하지 않고 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루아침에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와 타협하거나 악과 타협해서 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신앙의 수준과 말씀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 때 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말씀대로 행할 수는 없지만 내 속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내게 능력으로 함께하셔 말씀대로 순종케 하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수준을 낮추고 말씀의 기준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거나 잘못 대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가 기억나는 사람은 죄가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진노를 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 하여 죄와 타협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말고 오히려 내게 순종할 능력이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달라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을 우리를 날마다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이 하루도 한평생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